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끝에 있는 별은 명왕성입니다. 1초의 지구 세 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명왕성까지 가더라도 4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왕성이 태양계의 끝에 있는 별일 뿐입니다. 이 태양계가 은하 안에 있는데요. 이 은하에 4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주의 크기를 야구장으로 누가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야구장이라고 할 때 그 야구장 가운데 야구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공에 지름 1mm 안쪽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로 해준 것도 많이 봐준 거라고 합니다. 실제는 더 작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하이고, 이 은하가 수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태양계가 있고, 그 안에 지구가 있으며, 그 안에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있고, 그 안에 파리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십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자연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섬기며 내 속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토록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제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빛은 하늘의 빛을 가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맑은 곳에서 하늘을 보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위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자라는 단어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 시의 목적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늘 이런 노래만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낮의 공포와 밤의 두려움. 시편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드리는 탄원시와 저주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절망과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절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슬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자신을 향한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고 하나의 유럽이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수많은 인종 간의 갈등, 경제 위기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넘쳐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도 내용은 달랐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삶은 늘 힘들고 어렵고 내일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바라봅니다.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지 속에 먼지보다 작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는 위기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며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루 종일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그리운 가족들, 부모님, 친구, 그리고 자녀들, 교회의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있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많이 배우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젖먹이는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천사는 죽음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못한 기간은 잠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체로 존재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성도들은 더 이상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자신과 자연과 이웃을 섬기며 다스리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다스리는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쾌락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 비록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고 수많은 죄와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가득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여전히 주의 것이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파괴적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이렇게까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앞에 공원에서 보니까 예쁜 꽃들과 벚꽃이 만개하였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 자연 속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인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연구만으로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오늘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담이 최초의 인자인 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인간적인 중개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왕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러 성경들과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이번 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따라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자연시이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담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중개자가 되시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인간이 되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을 통하여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었지만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특정 권력자의 것도 아니며 바이러스의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과 역사와 주권은 주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